오늘도 수요 전도학교로 우리 함께 모여서 복음편지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편지 6과죠.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6과부터 10과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복음편지 6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구원 아닌 것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가짜를 붙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자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가? 구원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신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운명에 묶여있는 불신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 구원을 받으려고 어디에 빠지느냐?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틀린 길, 잘못된 길.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창시자가 그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구원을 못 받고 어떻게 그 중생들을 그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등록이라고 하죠. 교회 등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 없다. 열심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 없다. 경전을 외워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전 외우고 열심히 주문 외지만은 결국 생명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구원의 책이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성경에서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그러죠. 이걸 누가 가졌느냐? 사단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인간은 그 삶 자체가 결국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이 복음 편지 6과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 이제 모든 대상자에게 이제 영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불신자 대상 그리고 새가족, 낙심자들 그래서 뭐냐 읽어주기만 해라. 그게 편지다 편지. 자 편지에다 막 토를 달면 안 되겠죠. 편지는 뭐예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편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구원 아닌 것을 대부분 붙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죠.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적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그 모든 행동이 해적질하는 거예요. 해적질이 더 착한 일 한다. 그러면 더 도둑놈이야. 그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더 도둑질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건 오히려 생명 없는 종교생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랬죠. 하나님 없는 삶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고 공허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의 짐이 계속 가중될 뿐이다. 그리고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
또 불공들인 사람 얼마나 그 열심히 합니까? 결과는 허무요 실패일 뿐이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한다.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외적인 임시적인 것이지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번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은 한 번 내 안에 모시는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그죠? 그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고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께서 잘못된 것은 또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3번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 번째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으로 뭐가 변합니까?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도 바뀌어요. 로마서 6장 17절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했는데 로마서 6장 22절 이제 의인된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거예요. 그리고 영육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이제 죽은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인도도 달라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그래 미신 섬기고 굿하고 점보러 가고 세상 풍속 그 따라갔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5번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가신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복음편지 6가를 함께 이제 읽고 전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이 신자의 이 7가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육과는 뭐냐면은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 7가지 축복,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분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전 삼고 예수님이 계시다. 주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에 계시다. 마음에 계시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그때부터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매일 인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않고 늘 24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진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은 역사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했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진짜 기도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해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진짜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천사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늘 배경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어려움, 문제 올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호. 천사의 역할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남과 막 경쟁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막 이기는 게 아니고, 진짜 승리는 뭐냐면 문제, 어려움, 질병 다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에게도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게 그게 승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눈에 안 보이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잡고 있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죠. 이만큼이요.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진 이름, 예수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섯 번째 뭘 누리느냐? 우리의 배경 호적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호적이 바뀌었어. 이제는 천국 시민.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됐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 이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전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수가 복음 받고 막, 그죠? 그 가족이 막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왜냐? 인간의 최고의 자랑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딱 생각하면서요. 요즘 레위기, 민수기 배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바라본 땅이 뭐냐? 가나안 땅. 그 요셉이 죽을 때도 내 해골을 애굽에 묻게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만큼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 본향을 다 바라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 거예요.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세상 풍속이 아닌 천국 보좌의 축복.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축복이 뭐냐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역사에 나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 이방인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도 살리고. 그리고 237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도록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결국 무리가 아니라 제자. 그죠? 제자. 내가 복음 편지를 누리고 전달할 만큼 메시지를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제자. 아멘? 내가 이 구원받은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매뉴얼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완벽히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당할 때마다 천사가 보호하시고,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유가를 계속 누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구원 아닌 걸 딱 붙잡고 있고, 종교 열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탁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주신 이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정말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바뀐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 기도로 누릴 때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살리고 또 불신자의 현장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최고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